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거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언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속히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강하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여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들이 타락하고 주여종들과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늘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폭력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전해지고,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 가진 예리한 검처럼 말씀을 듣는 자들의 혼과 영과 고추를 찌르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깨달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2주 만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몸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설교를 올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일부러 십자가도에 대한 설교를 많은 자들이 듣고 깨달은 의도로 설교를 잠깐 멈추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받게 된다는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한 자들이 되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라는 말씀이 8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죽으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토록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자신이 전한 십자가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서로 분쟁하며 미워하며 다투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달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교파 간에 서로 분쟁하고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십자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며 지식적으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즉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설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설교가 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 예수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냐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에 사도지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강대상 앞에 커다란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라고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색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이런 각오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십자가 예수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전하며 우리 모든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십자가 예수만 전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했는지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학문인 가말리엘 출신이었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지식을 가졌다는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지지 아니할 정도로 바울은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함으로 바울 자신은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명의 권세까지도 빗을물처럼 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식과 지혜로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전하더라도 오직 십자가 예수를 전하고 또 십자가 예수를 듣는 자들이 되어서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상당히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 예수에 대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 너희들 마음에 십자가 예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진실로 깨달았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듣고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고만 끝나는 설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기는 당나귀처럼 커다란 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 십자가 예수가 자리하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자신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은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전하는 말씀은 지식적인 설교는 될지 몰라도 성도들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설교는 성도들 마음에 감동을 줄지 몰라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전하지 않냐고서는 성도들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분쟁하는 육적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했지만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예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분쟁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십자가 예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인터넷에 올려진 설교들을 복사해서 주일날 예배, 또 다른 예배로 설교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할 뿐이라 목사 자신의 영적 상태도 죽어갈 것이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까지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한 달에 5만원만 내면은 새벽 설교서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모든 설교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로는 절대로 성령 역사는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한 목사는 자신부터 그 영이 죽어갈 것이고,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자들의 설교를 참고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의 설교를 내가 한 것처럼 전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제일 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가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저희 온고 설교를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고 설교를 올리면 조회수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저에게 온고 설교를 달라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사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제일 범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는 거절합니다. 제가 온고 설교를 주면은 그 목사는 편하게 설교하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범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기도와 땀과 시간을 바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설교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철도 자주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럽니다. 온고 설교는 은혜롭지 못하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고 설교야말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온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쩔 때는 제목도 여러 번 바꿀 때가 있고 온고도 기록했다가 다시 새롭게 바꾸고 또 재차 바꾸고 그렇게 반복해서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서 신서를 보고 있지만 이 또한 바울이 온고에 작성한 말씀드리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고 없이 설교하면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설교하는 자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설교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큰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고 십자가 예수에 대한 그 말씀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교만으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간직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오늘날 악한 사탄이 내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가서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의 뿌리를 내 마음에 깊이 내려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자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장 낙심되고 실망되는 계절이 1년이 끝나가는 12월달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됩니다. 아마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을 오직의 신앙으로 가르쳤지만 그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도 아프고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들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얼마나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적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지혜의 말씀은 곧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출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교회 개척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개척했으므로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브리스길라 부부도 세상의 지혜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비밀의 예언을 약 300번이나 기록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예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만이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권세자들이 깨달았다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자일 뿐 아니라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듣고만 끝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바울이 떠난 후에도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교회에서 분쟁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무서운 제약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이신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도 교회를 욕보이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식과 예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영식과 예식함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식과 예식된 자들에게 7번이나 악하 힘을 것이라고 지어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영식과 예식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힘들어 독사시키더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자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영식과 외식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마음에 십자가 예수가 깊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빛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얘기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영식과 예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악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고 듣고만 끝남 보내고 신앙생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로 회개방칙한 말들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목사가 은퇴를 하고 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아서 잘 알 것입니다. 그 목사 말이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아주 회개망측한 설교라는 걸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전능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사탄이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보내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탄들에게도 악한 영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다가 사탄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회개망측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헛된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의 책입니다. 그 비밀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가르쳤는데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축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설교홍수 시대입니다. TV 방송과 인터넷과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때에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설교 홍수 때에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말씀들은 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약 2800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러한 말씀의 기갈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 못하는 목사들은 보기 드뭅니다. 근데 왜 시대는 이렇게 더 악해지고 타락되어져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 말씀을 전할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전하지 아니할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밭을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 밭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악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인생의 고난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 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의 뿌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오직의 수신함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지났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땅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식물을 심을 때 밭을 갈아엎어야 갈아엎고 식물을 심듯이 우리 마음의 밭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은 것은 곧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예수의 비밀이 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번째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성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마음,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시킬 자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도옵소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전부요, 오직 예수 신앙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옵소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 예수를 전하기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십자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오직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지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좌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